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중요한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11장과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진행되는 언약 예식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을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쌍둥이 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두 산 사이에서 언약식을 진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진행할 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모세가 했던 그 명령에 따라서 언약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 다시 말하면 자연 상태 그대로의 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그 율법에 따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이 제단을 에발산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제단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이라 할 수 있는 에발산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승리의 순간에 저주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정복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을 일부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 지속적인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러지 않고 율법을 어긴다면 축복은 사라져버리고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하며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세운 겁니다. 또 하나는 범죄하여 실패했을 때 회복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단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 통로가 되는 제단을 저주의 산 위에 세움으로써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 희생제물의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율법을 온전히 다 순종하는 축복의 산에 사람이 서 있다면 제단도 필요 없고 희생제물도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하고 범죄해서 저주의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제단과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과 연관시키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주의 상태에 있을 때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제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축복 상태라면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스스로 온전하고 완전히 의롭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주의 산인 에발산 위에 제단을 세운 것처럼 해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 저주의 산에 있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의 산 에발산 위에 세운 제단은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해법과 위로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의 제단과 연관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 돌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돌은 제단을 쌓은 돌이 아닙니다. 따로 마련한 돌인데 신명기 27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언약식을 할 때
석회로 매끄럽게 칠한 돌에 율법을 기록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석회를 바른 돌을 준비하고 그 돌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언약궤를 두고 언약궤 좌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씩 나누어 섰습니다.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는데 이 역시 모세가 전에 명령한 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선 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낭독될 때, 축복의 말씀이 낭독될 때는 그리심산 앞에 선 백성들이 아멘으로 맹세를 하고, 저주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는 에발산 앞에 선 백성들이 아멘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율법의 말씀 앞에서 백성이 맹세하며 언약을 맺은 겁니다. 특히 이 언약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 맺은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 관리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것은 율법 앞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지도자로부터 일반 평민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도자만 또는 평민만 순종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모두가 율법을 듣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교회 역시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만 온전히 순종하고 일반 성도들은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목사는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만 순종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는 앞장서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의 본을 보면서 동일하게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언약 백성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온 백성이 순종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은 언약 가운데 주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충실해서 율법에 순종한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지속적인 승리와 평안이 보장됩니다. 그 땅을 계속해서 풍요롭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깨트리고 율법을 어기며 불순종할 때 가나안 땅에서의 평안과 풍요를 다 잃어버리고 나아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아이성의 패배와 승리를 통해서 언약에 충실하면 복이지만 언약을 깨면 저주라는 것을 맛보기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 후에 행한 이 언약식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약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언약 백성의 삶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거나 작은 흠도 없이 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도 실패하고 범죄하곤 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도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비록 실패하고 범죄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일어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신실할 때 가나안 땅을 얻고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신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 있어야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언약에 신실한 삶,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겜에서 행한 언약식을 보았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지만 저주의 법인 십자가가 있음을 에발산에 세운 제단을 통하여 다시금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자로부터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순종해야 함을 생각해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사람만 순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참된 믿음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참된 믿음, 신실함으로 살아서 영적 하나님 천국의 삶을 확실히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에 온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배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로 그들을 주장하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은혜롭게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